자, 월정사 하면 이게 월정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오대산까지, 그러니까 오대산 월정사가 이게 패키지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장률사가 오대산으로 왔다. 월정사로 왔다. 이게 다 같이 막 묶여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서 사실은 약간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통도사. 그러면 그냥 통도사 이렇게 쓰는데, 산하고 묶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산하고 묶이는 이유는 여기가 문수성산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의 성산이라고 하는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성지 특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지 안에 대장사찰이 월정사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게 월정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남쪽에 총괄사찰이 월정사고 북쪽에, 그러니까 조금 위쪽으로 해서 5개, 5대 암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 관음암, 그 다음에 남쪽에 지장암, 서쪽에 이제 수정암, 그 다음에 북쪽에 미륵암, 미륵암, 그 다음에 중앙에 이제 중대 사자암. 문수보살을 모신 사자암, 그리고 이제 그쪽에 북쪽 이 5대에 어떻게 보면 통괄 사찰 비슷하게 그 북쪽에서 통괄해 주는 사찰이 상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정사가 통괄 사찰이라면서 그건 좀 더 밑에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는 월정사나 상원사나 크게 안 멀잖아요. 그거는 차 타고 다닐 때 얘기고 걸어 다니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쪽 위에서의 어떤 통괄 사찰.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교로 말하면 학생회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어떤 부장급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또 그래서 책임자들이 존재한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월정사에 왔을 때 제일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장암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남대 지장암 이러면 남대면 이게 월정사랑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훨씬 더 북쪽에 있고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산 안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옮겼대요. 산 속에 있다가 옮겼대요. 그쪽에 이제 호랑이가 많이 출몰해서 지금은 호랑이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진짜 절이 떡상할 건데 그때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았다 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깝게 큰 절 가깝게 내려왔대요. 그래서 지금 지장암이 있는 거고, 왜 지장보살을 남대에 모시느냐? 그거는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지장보살이 이렇게 오신다. 이제 지장보살과 관련해서 3가지 경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심륜경이라고 하는 심륜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점찰선악업보경, 점찰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고, 또 하나가 지장보살 본원경,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성립시기가 가장 빠르고 초기에 유행했었던 경전이 이 심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심륜경 때문에 만들어진 지장보살상이 선운사 도소람의 지장보살상, 그게 우리나라 지장보살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기 바퀴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여기 이제 또 편집하시는 분이 늘 겁니다. 선운사 도소람의 지장보살상 이렇게. 그래서 그거 왜 그런 걸 들고 있느냐? 사람들이 몰랐는데 내가 그게 심륜경 때문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우리는 딱 보면 다 알잖아. 그 심륜경이라는 게 또 책이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방강 심륜경이 있고, 또 하나는 대승 대집 지장 심륜경 이렇게. 그래서 2번째 거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고, 앞에 거는 누가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호탄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 서역 쪽에. 그러니까는 지금 신강 위구르 자치국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서북 쪽, 예전에 실크로드 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쪽 지역이라 그래서 서역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서역. 그렇게 거기에 이제 호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거라제 위산이라는 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장보살이 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남방에서 온다. 남방에서 성문영상을 하고, 성문영상은 우리 같이 이렇게 빡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지장보살님도 이렇게 빡이잖아요. 그 성문영상을 하고 그리고 석장을 쥐고 당신이 이렇게 오시는, 석장 얘기는 또 오바했네. 그거는 환원기에 나오는 게 석장이고, 그 십륜경에는 저런 보주 같은, 저 여의주 얘기가 나옵니다. 보주를 들고 있는 건 아니고 보주가 막 생겨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지금도 오늘날까지 지장보살의 수식어 중에 하나가 남방화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불할 때 보면 나무대원본전 남방화주 지장보살 뭐 이렇게, 남방화주 대원본전 지장보살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남쪽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교화의 최고라는 식으로. 그리고 지장경에도, 지장보살 본원경에도 지장보살을 남쪽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장보살상을 남쪽으로 뭐 모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뭐 천도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아마 맞추어서 이 5대 중에서 남대에다가 지장보살을 이렇게 모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5대라고 하는 게 이제 보살 신앙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지만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통괄사찰에 이 5대와 관련된 분들을 다 모셔놨어요. 그래서 원래 월정사 적광전이 예전에는 7불보전이라 그래서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문수, 보현, 관음, 세지, 지장 이렇게 모셔놨었어요. 중국 오대산에도 가도,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가도 똑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5대 각각의 뭐 총명문수, 사자문수, 그 다음에 뭐 유동문수, 뭐 이런 식으로 5대의 문수보살들을 다 모셨는데, 나중에 이제 강희제가 오대산에 꼭 참배를 오고 싶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당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순치제인데 순치제가 편지 써놓고 출가했다라고 하는, 황의를 버리고 출가했다라고 하는, 그 순치왕제 출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수행자였는데, 승려였는데 약간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은 황실에 떨어진 것 같다. 나는 나를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하면서 탁 이렇게 편지 남기고, 탁 그 편지 남기고 가는 거에 어떻게 보면 원조가 이 순치제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스님들이 야반에 이렇게 갈 때 편지 써놓고 가는 쓸데없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냥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낮에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밤에 편지 써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순치제가 시작했는데 그 순치제 아드님이 강희제예요. 강희제가 중국 전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를 가장 잘한 천고일제라 그래요. 천고일제. 중국에 한 500명 이상의 황제들이 있는데 뭐 원탑에 들어가는 게 강희제입니다.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황제 하면 당태종, 뭐 강희제 이 정도가 최강의 군주들 것 같으니, 그때는 이제 뭐 네르신스 조약해서 러시아도 깨고 막, 그때 러시아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러시아가 동쪽으로 다 먹고 있을 때인데도 그때 다 깨고 뭐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희제가 당신 아버지 보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가면 되게 좋은 게 차로다가 그 5대 위에까지 다 실어다 줍니다. 차로 아주 편해요. 근데 강희제 때만 하더라도 그걸 누가 데려갈 거야? 그리고 5대를 순례하고 싶은데 이게 황제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말에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가마를 타고 가자니 걸어가기는 그래서 해발 3,000m가 넘는데, 북대는 오대산의 북대는 3,0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 가니까 어떻게 좀 5대 보살님들을 다 친견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들어왔대. 그랬더니 오대산 주지가, 중국에서는 이제 방장인데 이제 총괄 주지가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그게 대라정이라는 데에 5대 보살들을, 문수보살 형상을 똑같이 해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전체 5대를 다 참배하기 힘든 분은 여기 칠불보전에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지장보살이 꼭 들어간다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여기 남대 지장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에요. 사실 한국에
이 비구니사에서, 그러니까 여자 스님이 이 어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남대 지장함의 기린 선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가장 오래된 선언이기도 하고 가장 유서 깊은 선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정한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사세도 이렇게 포교도 잘 하시고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장암에 관련된 책을 하나 정리해 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만 하고 오다만 하고 계약을 안 하고, 그게 계약을 안 하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돌아가시게 됐고, 되게 재밌는 거는 지장암이라 그런가? 저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 어른의 상자들이 지자 돌림이잖아요. 예? 지자 돌림 맞죠?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그리고 주지 스님이, 저는 한문은 잘 모르겠는데, 지중 스님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지장보살. 이게 이렇게 돼서 주지가 되나? 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지중이나 지장이나 의미가 똑같아요. 몰라. 그 한문이 설마 그게 땅지자의 가운데 중자는 아닐 거야. 그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건데, 몰라. 그래서, 지금 북방 쪽에 있는 비구니 스님 사찰로는, 그리고 여기 선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래도 깊고 알려져 있는, 이 제방에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도 꼭 살아봤으면 하는 이 선원이 이 남대 지장함 기린 선원. 기린이라고 하는 거는 사슴같이 생겼는데 뿔이 하나고, 때로는 뿔을 두 개 그리기도 하는데, 용처럼 해갖고 두 개 그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뿔이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유니콘 같이 생긴 애가 기린이에요. 그래서, 일각수라고, 이제 보통 한문으로 나오거든요. 뿔이 하나인 짐승. 뿔이 하나인 짐승. 그래서,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동물원의 기린은 나중에 갖다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그렇게 사슴같이 생겼는데, 머리 하나. 그냥 유니콘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콘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기 남대를 기린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린봉에서, 이제 선원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기린선원, 남대 기린선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아주 유서 깊은, 그래서, 저 북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북대, 상황선원, 상황선원은, 그, 나옹스님, 그 다음에 혼수스님. 혼수스님은 이름 얘기할 때마다 좀 웃겨요. 왜 이렇게 혼수로 이름을. 이런 개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시원이라고 하는 그런 유서 깊은 선원이고, 그 다음에 남대, 지장선원 같은 경우는 비구니 선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사, 청량선원도 원래 제방에서 알아주는 선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남 스님 계시고 할 때 굉장히 대단한 칼잠을 자고,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지도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옆으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수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그리고 하남 스님은 그때 공부를 같이 가르쳐요. 참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공부도 가르치고 참선도 하는 거의 유일한, 교학이 같이 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 가르치는 상황들 때문에 탄호 스님이라고 하시는 이런 교육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선언이.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원 문고리를 잡으면 지옥을 면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세 개의 문고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여기가 이제 핫스팟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불꽃선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 모르는 걸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스님 선언,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 선언, 이것들이 다 이렇게 음양으로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수행처인 북대, 지금 현재 조계 중에서는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북대,
그 다음에 하남 스님과 관련해서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행 문화가 활발했었던 상원사,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비구니 스님 어떻게 보면 수행처로서 가장 톱으로 올라가는 수덕사 쪽과 더불어서 뭐 가장 톱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새 선언을 한번 참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그리고 문고리는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찾아다녀야 돼요. 요즘 옆으로 미닫이가 많아가지고 문고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고리 있나?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업장도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치매도 안 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그거를 불꽃선언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불꽃선언의 공식 명칭이 연꽃선언으로 바뀌었지. 연꽃선언하고 같이 하시면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꼭 오셔가지고 요 새 선언들을 이렇게 순례하시고, 거기에 우리 스님들한테 얘기해서 한 번씩이라도 앉아보면, 문고리보다도 앉아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연꽃 스님들하고 같이 그런 이벤트, 안 그러면 경험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